순교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드린다는 것은 내 신앙을 위해, 또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살신성인처럼 내 생명을 누군가에게 드린다는 의미에서 순교는 신앙의 가장 최고의 고백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누군가 나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 살신 성인의 모습에 많은 칭찬과 존경을 하게 됩니다. 이 생명을 드린다는 것,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을 위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앙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순교자는 12제자, 12사도가 아니라 바로 조력자로 세워진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말씀입니다. 그는 구제와 섬김에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구제하는 목적,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복음 전파에도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사도들만 섬긴 것, 복음 전파에 힘을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 모든 직분자들이 구제와 섬김의 접대에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기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힘을 쓰며 기본 교육과 또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복음이 나에게만 오고 나에게만 씨앗이 맺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열매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다른 자에게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향기가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접대, 구제와 섬김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힘을 쓰며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에 많은 자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를 비방하며 적대적인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충동하여 거짓 증인을 세워 6장 1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13절하고 1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변경하였다라고 그를 모함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허문다는 이 의미는 성전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3일 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증거이죠. 이에 대해서 이들은 마치 예수님을 모함하듯이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모함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도
오버랩되며 영상되게 됩니다. 순교자의 모습, 그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스데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같이 참여하는 스데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며 우리가 가장 높이, 가장 섬겨야 할, 가장 존중해야 될 순교자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모함하며 거짓말하는 자들 향해 대적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진실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대적하는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모습, 자신에 대해 거짓을 증인을 세워서 대적하려는 모습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 소리 지르며 싸우려는 자에게 오히려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려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굳건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박해하는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과 같이 거짓 증인과 거짓 대적자들을 세워 공의 앞에 세우려는 모습 가운데 스데반은 오히려 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려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조근조근히 성경 말씀을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와 7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초기 역사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요셉과 모세,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인도한 모세를 거절하며 39절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며 반란했던 그들의 모습, 금송아지를 세워 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 앞에 춤추며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가운데 여전히 배반한 그들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려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만이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알려고 하고,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어떤 분을 믿고 그분을 어떻게 전하려는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매 내가 믿는 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내 감정에만 휘둘려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
그 전인격은 내 이성과 전 지성과 모든 것을 다해 진리신 예수님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여서 어느 날 내 감정이 흐트러져도, 내 감정이 어느 날 어떤 사건에 흐트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믿음에 전 인격을 다해 믿을 때, 그 전 인격을 다해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흔들림이 없는, 이 세대가 모두가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란 말씀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든든한 확실한 신앙의 근거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성경 전체를 통해 주님을 배반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48절, 7장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는 성전 중심의 신앙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성전을 우상숭배하며 성전을 형식주의하며 완악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배반하며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재물을, 돈을, 제값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독점하고 더 비싼 것으로 팔며 그곳에서 남는 이익으로 오히려 자신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뒤로는 이익을 챙기는 이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목회자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귀로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며 소중히 여기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 예배로 모이는 가장 본질과 기본은 무엇이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듣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 주 동안 지내며 내가 말씀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로 모이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예배의 분위기에 집중하며 교회의 외형에 집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주의와 같은 모습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왔지만, 하나님을 믿으러 왔지만 사랑과의 상처로 떠나는 것. 예, 저는 사랑과의 관계, 이건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섬기며 교회 내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받는 것, 이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본질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의 외형에만 집중하며 외부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목이 굳은 자이다. 목에 마치 기부스에서 거만하게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모습, 그 모습을 너희가 비판하지만 너희가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기성세대의 신앙에 대해 비판하는 자리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요, 기성세대 역시 기성세대로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열정을 쏟으며 어느 때는 내 모든 것, 내 재산까지, 내 모든 시간까지 바쳐 교회의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모습은 기성세대 역시 그렇게 열심으로 하였고, 그 모습 가운데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지금의 현재 우리 각자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에게 다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말씀에 집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성세대에 대해 불평하며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역시 기성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 자리에 혹시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형식주의, 예배만 잘 드린 척하며 예배 자리에만 잘 드리며 예배 자리, 교회 나가는 그 시간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나 다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아이 아내 밥세바를 성범죄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그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 가장 심한 곳에 맨 선도 앞에 세우고 그의 군사들은 뒤로 밀어 그로 마치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꾸미고 숨겼습니다. 모두가 다 숨기는 완전 범죄인 가운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그로 회개의 기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3절에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다윗은 누구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오늘날도 존중받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이유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인터넷 미디어 말씀을 통해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가운데, 들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TV 화면 리모컨을 통해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말씀을 이제 내 귀에 듣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자리에 가는 오늘날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듣는 자리 되기를 아멘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찔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 가운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은 마음에 찔려 합니다. 우리 7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찔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죠? 54절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든. 놀랍게도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께 회개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닫혀졌다라는 것이죠. 양심의 찔림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찔림을 넘어 우리는 성령님의 칩에 이끄심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찔림을 넘어 그 위의 수준인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이끌리는 자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양심의 찔림을 넘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이끄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찔림에 오히려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눈은 누구를 향하죠? 자신의 순교를 직감한 스데반은 오히려 영광 받으실, 자신의 생명조차 주님께 드리며 영광 받으실 주님을 향하였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순교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며 자신의 순교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심을, 주님께서 지켜보심을 알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나에게 이렇게 핍박하는 자에게 복수를 해주고 주님이 끌어달라고, 주님이 이것에 기억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자, 이를 갈고 있고 죽이려는 그 눈빛,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스데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주님을 향하여 그 눈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예배 곳곳의 환경, 좋은 꽃다발의 모습, 좋은 성가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에 그에게 달려들며 돌을 던지려고 하지. 58절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들의 발 앞에 두며 돌을 던지려는 그들의 모습, 자신을 향해 혈기의 눈빛을 보는 가운데 스데반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59절에 그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보고 계시죠? 제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순교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죽음 앞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제가 인생의 죽음 앞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 가운데, 천국 가운데 제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죽음 앞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며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는 목회자로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며 주님 앞에 이러한 스데반의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나도 저 청년님처럼, 저 청년처럼 어쩔 때는 20대의 꽃다운 나이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신앙 고백하며 주님에 가는 젊은이의 죽음부터 나이 많은 권사님과 장로님의 신앙을 보는 가운데 나도 저런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교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보며 그의 신앙을 지켰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저들의 죄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상 앞가운데 자신을 비난하며 침을 뱉으며 모욕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랬더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이렇게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신앙의 위기 가운데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스데반처럼 이러한 생명을 드리는 순교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순교, 희생하라는 것, 작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양보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히 살아가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양심을 넘어 성령님의 지배로 더 정직히 나가려는 것, 그 누가 보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 가운데 작은 희생과 양보를 하려는 그 자리로 나갈 때 스데반의 순교는 어느 날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이야기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용인에 한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순교자들에 대한 사진이 걸려 있고 수많은 순교자 기념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액자들이 쭉 벽면을 둘러싸고 안내하는 길을 따라 순교자들의 사진들이, 액자들이 그림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가운데 매양리 교회에서 일본 왜군들이 예배 드린 가운데 문을 다 닫고 불을 질러 순교한 매양리 교회 교인들의 사진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순교자들의 액자들이 쭉 있는 맨 마지막에 한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을 보며 사람들은 저 역시 깜짝 놀라게 하죠. 그 거울에는 이 문구가 써 있습니다. 당신도 주님을 위한 순교자입니다. 그 거울 보고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며 감동하며 어떤 분은 우는 분도 있고 그 자리에 기도하는 분도 있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중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기성세대들이 초반에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들여 교회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사며 때로는 교회 지붕에 물이 새는 가운데 밤새 나와 새벽에 나와 물을 푸는 그랬던 기억도 전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또한 교회 예배 가운데 많은 섬김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기성세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순교가 아닐까요?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것까지 가진 않지만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수많은 순교자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리를 참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주님을 믿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축복됨을 마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의, 이 땅의 삶의 잠깐의 삶의 생명이 연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모든 생명을 다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나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생명, 그 생명뿐만 아니라 내 삶을 드려서 다시 주님을 믿음이 가장 큰 복과 은혜임을, 너무나 큰 기쁨임을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